한번 따라하세요. 일곱 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심야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 100일 심야 기도를 일곱 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권하군 지난 스키 대회 때 상 받은 거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이제 일단은 선택이 돼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근데 여기 없지 지금. 부모만 있지. 예? 아빠 아니 아빠 이게 워낙 키가 커서 눈에 띄어. 예, 우리 그 아들을 위해서 다음에 기회도 있고 또 이번 올림픽 때도 있고 비록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또 모든 훈련이나 이런 과정을 잘 맞추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열왕기하 13장 그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려요. 뭐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일 크게 하면 병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들을 해요. 근데 육신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북쪽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의 아버지여 하고 이러고 달려서 내려와요. 조금 볼륨 낮춰주세요. 그랬을 때 이게 유언과 같잖아요. 유언. 그 요아스 왕에게 왕이요 이제 활을 잡으라고 활을 잡고 그리고 동쪽 문을 열라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왕의 손을 붙잡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죠. 그래서 손을 거기에 얹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의 활이며 아랍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활을 저 동쪽 문을 열고 쏘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쏴요.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이어 행동하는 게 뭐냐면 왕이요. 그러면 화살을 잡으라고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십시오. 이랬을 때 왕이 3번을 쳐요. 그때 이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이 활은 아랍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의 활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알아들어야죠.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 앞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 왕은 평소에 3번 친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원하는 거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랍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당신이 7번을 쳤어야 된다고. 그래서 7번을 치지 왜 3번만 치냐.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아람 사람들하고 싸울 텐데 3번은 승리하고 그리고 4번째 가서는 진다는 얘기예요.
7번을 쳤으면 7번 승리해서 아람을 완전히 괴멸시켰겠지만, 전멸시켰겠지만, 당신이 3번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3번만 이기고 나머지 4번, 5번, 6번은 다 이제 앞으로는 진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 앞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7번 치지 왜 3번 쳐가지고 3번으로 끝내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심야 기도가 그래서 7번 치자는 거예요. 7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3번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7번을 쳐라. 그러면 아랍을 완전히 전멸시켰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7번, 3번 하면 우리 스스로 만족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7번이에요. 그래서 7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고 하는 것은 그런 7번 치라는 게 깔려져 있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금년 우리 경건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할 일만 남았습니다라는 제목 속에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 남은 일 속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자. 이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한번 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쓴뿌리.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우리 안에 받은 상처, 아픔, 현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서 쓴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하면서 16절에서 예를 든 게 에서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어떤 뜻대로 얻지 못한 일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 믿음의 뿌리가 내게 있나?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게 내려져 가고 있나? 아니면 쓴 뿌리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점검하나? 한번 따라하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우리 교회의 구호 아닌 구호를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와 같은 구호요. 뭐 구호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자, 합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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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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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걸 하면서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번만 하지 뭐 세 번씩이나 하나, 그리고 뭐 꼭 저렇게 해야만 되나, 이러면서 뭔가 불편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과는, 쓴뿌리는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뿌리입니다. 근데 어떤 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요, 아픔,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로 인해 내 마음속에 뭔가가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뭔가 신경질 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이런 일을 하면 괜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괜히 싫고 짜증스럽고, 이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제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막 가난하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이게 뭐 낼 돈 같은 거 뭐 늦게 내고 못 내고 막 이런 데서 왔었던 생활의 어떤 어려움이 커가면서도 그런 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막 이러다 보면요, 돈 얘기하면은 막 짜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를, 그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그때그때마다 처리하고 갔어야 내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가 쉽지. 이게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되고 가고 있다 그러면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내 마음이 편안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모든 게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게 걸려 있으면은 안 돼.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더 짜증스러운 일을 시킬 겁니다. 짜증이 나면 좌우지간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에서 우리가 심야 때 자주 못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불러요. 또 열심히 부르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했을 때 야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호 하게 돼요. 근데 산에 처음 올라간 사람은 야호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야 옆에서 야호해 이러면은 그래 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 보이는 좋은 거예요. 야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 대신 진짜 화관을 내게 씌워주시는 징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호 하는데 이게 한 번 부를 때 한 번, 두 번째 부를 때는 야호 야호 두 번, 세 번째 부를 때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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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7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7번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부터 벌써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무슨 7번씩 저걸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어쨌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숫자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또 숫자 세느라고 정신 없어요. 이제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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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돼요. 자 갑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슬픔 대신이라 야호 근심 대신. 아니 박수는 처음 시작할 때 할 거고 화관을 내게 야호 할 때는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따라하시네. 자 다시 처음부터.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슬픔 대신이라고 야호 짐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야호 슬픔 대신이라 야호 야호 근심 대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야호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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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대신이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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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대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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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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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픔 대신이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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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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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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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대신이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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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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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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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대신 희락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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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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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자, 마지막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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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대신 희락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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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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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뭐 정신없이 야오야오 세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흘러가는지 뭐 생각할 수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는 아우 7번씩 뭘 저렇게 이러면 벌써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어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무조건 감사하고 기쁨만 충만해야 돼요. 제가 세계선교부 총회, 세계선교부 임원으로 이제 있을 때, 어디 외국 나가서 임직식을 할 때는 이제 자비량으로 가야 돼요. 총에서 돈 대주는 거 없어요. 그때 뉴질랜드에 마침 그 한 교회가 이게 목사 따라서 교단이 우리 통합식 교회가 됐다가 감리교 목사가 가면 감리교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는 일을 이제 마침 통합식 목사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총회에서 누가 가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그냥 기회가 돼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교회를 별로 이렇게 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그래도 고국에서 뭐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인들은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까칠한 노인이었거든요. 저 노인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뭐 했냐면 어린아이처럼을 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일어나가지고 나 춤추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노인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건가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노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재미있은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춤추고 이래 본 적이 없다고.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거기 교인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거꾸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노인이 까칠한 노인인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예배냐 이러고 막 까칠까칠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들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의외로 그 노인이 이렇게 예배가 재밌냐고 이렇게 좋은 거냐고.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입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이게 괜한 것하고 같이 엮어지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현재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어떤 아픔도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을 진짜 이 시간에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여러분이 편안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쓴뿌리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한다? 절대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 쓴뿌리 때문에. 아니 말씀 그대로 다 너희들 편히 다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쳐서 3번 만족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7번 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하늘부터 임하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생각에 잡혀서 예배 드리나, 어떤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날개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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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좌에서 창화하는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천사가 숯불을 꺼집어내 가지고 자기 입술에다가 지질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그가 받았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광경이 생생하게 눈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생생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편안하냐?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불편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느냐는 거거든요. 쓴뿌리에 내가 잡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잘라내고 이기고 그거 없애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걸로 내가 붙잡고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면 편안한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박경봉 권사님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 여기서 성전에서 십자가 여기 있는 이 벽에서 물이 살살살살 이렇게 흘러내리더래.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구나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서도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생생하게 보이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이었지만, 그러니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편안하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현재 사로잡고 있는 더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마음 쪽으로 나를 끌고 가면 편안하고 매일 편안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만, 뭔가 나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예배 드릴 때만은 편안하고 끝나고 나가면 불안하고, 그건 여러분한테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근데 쓴뿌리는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이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많이 배웠고 우리 집은 부자 그러면 열등감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본래적 열등감이 인간은 다 있어요. 애당초 죄로 인하여 생겨진 그 일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 더 지혜롭고 아름답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기 허물이 더
보여지게 돼서 전에는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열등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찾으니까는 숨지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열등감 있죠. 죄책감 있죠.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추방당하잖아요. 쫓겨나요. 버려진 마음이 있어요. 애기들은 처음부터 애기들만의 그 느끼는 게 있대잖아요. 탯줄을 그냥 끊잖아요. 탯줄을 그냥 끊잖아요. 그때부터 버림받는 감정이 애기한테 있대. 그리고 진짜 또 엄마들이 또 직장 나가다 보면 애기 놔두고 가잖아요. 버려진, 엄마로부터 버려진 그런 마음의 상처가 계속 그 아이야. 어른들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 태어나는 거기에 이렇게 그냥 유도분만 해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그곳에서 애기 태어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금방 탯줄 안 끊더라고요. 그냥 놔둬요. 왜냐면 그게 제일 먼저 애기가 배신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그게 3시간 정도 이게 관계가 된대요. 그 이후에 끊고, 그리고 엄마 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겨져 있고, 딱 낳자마자 그냥 간호사가 싹 다 데려가잖아요. 탯줄 딱 끊고. 애기 마음이 어떤데,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버려진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부 때는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중고등부 애들만 되면 벌써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사귀다가 뭐 싫어. 그러면은 지가 찾는지 버림받았는지 뭐 상처가 있네 없네 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짬뽕이 돼.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사건 속에서 분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가인이 쫓겨나는 그 일 속에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6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형성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이거하고 짝을 맞춰지면요, 거꾸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요,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왜 그런가? 크게 2가지 얘기를 해.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만약 경험했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그게 나로 어렵게 만드는 쓴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뭐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기에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싸잡아지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좋은데, 오히려 은폐시키고 그걸 갖다가 표현을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러면서 남에게 전가시키고 이러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부른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요, 편안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 맡기시라니까요. 맡긴 편안함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진짜 맡기고 나갈 때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기쁨, 이게 같이 믿음하고 엮여질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죠.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한 조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달라도 어쨌든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만큼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 이걸 빨리 끄집어내서 이걸 잘라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이 화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 주는 거를 물을 안 주면 마르더라고요. 잎새기가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더군다나 방안이 건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방안이 따뜻하게 떼다 보니까 오히려 식물은 더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한 데서 더 마른 것 같더라고요. 신기해요. 물을 갖다가 흠뻑 주면요, 그 잎사귀 끄트머리가 살아나는 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물이 나로 올라오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의 교통되는 그게 없으면 그냥 심령이 메말라요, 여러분. 쓴뿌리는 올라오는 그 물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메마르고 완악해져요, 완악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못하면 그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없애야 됩니다. 없앤 징표는 내가 편안하니까. 뭔가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걸리는 게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하는 일은 해야죠. 이게 쫓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만선을 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하나님이 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멘. 나는 죄에 앉았으니까 용서받을 게 없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고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건지 아세요? 꼭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에이 사랑하는데 뭐 사랑한다는 말 해야 돼? 알잖아. 아이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맨날 아침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온전히 받으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지언정 쓴 뿌리는 잘라내시고 아는 대로 잘라내시고 회개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